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 아브라함과 의인 10명.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 복습하고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할례란 남자의 성기의 목, 생명줄을 자르는 행위로서 육신의 생명은 이미 죽었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요. 복음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성령 세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 큰아비라는 이름을 뜻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레는 큰 어미라는 뜻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는 그 족장, 아브라함이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이니까 족장의 이름, 족장 부인이니까 그 걸맞는 이름이 아브람과 사레였다면 이제는 일개 족장의 어른이 아니라 온 구원 얻을 민족의 아비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지위가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쫙 펴놓고 볼 때 어디를 기점으로 구분해야 되느냐? 할례입니다. 할례를 중심으로 앞쪽은 그냥 아브라함이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믿음이 없는 행위였다면 할례를 받은 이후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엄청 바뀌었다는 거죠. 할례의 참 의미를 벗어난 의식적인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그냥 의식만 하는 할례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세례. 이스마엘의 할례도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할례를 받기 전에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안 믿었지만 할례를 받은 후에는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었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얘기할 때 할례 받기 전에는 아유 우리 마누라가 자식이 안 되고 출산이 안 되니까 첩이나 후초를 구해서 내가 내 자손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할례 받은 다음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몸에서 자식을 내년 이맘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거든요. 그 달라진 거예요. 나이는 더 많아졌는데 아멘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사라는 아멘이 안 됐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후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이 엄청난 계획을 아니 왜 아브라함에게 알렸을까가 궁금해야 돼요. 뭐지? 왜 알리셨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알리신 것 같아요? 두 가지쯤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소돔과 고모라 그 성 안에 누가 있죠?
조카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그런 말이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소돔과 고모라라고 완전히 100% 타락한 건 아닐 테고, 우리 조카도 있고 우리 조카가 열심히 또 하나님을 전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 조카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룹들이 있을 텐데, 아니 그럼 그거까지 그냥 몽땅 다 멸하시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 싸움. 몇 명까지 갔죠? 10명. 10명에서 끝난 건 왜 끝났을까? 아브라함이 설마 우리 조카가 10명 정도 믿음의 사람을 안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겠지.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구나. 자, 18장은 전체가 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면은 성령 세례 거듭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정확한 시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기까지.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그러나 사라는 안 믿었어요. 사라는 언제 믿느냐? 20장 지나가야 믿습니다. 제가 계속 20장 하는데 20장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겁니다. 자, 현재는 사라가 믿음이 없다는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이대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오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참 재밌지. 너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극으로 이렇게 연극을 할 것 같으면 재밌을 것 같아.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아브라함과 대화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라 그러는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보낼 때에는 둘이 갑니다. 둘이 가요. 그럼 한 사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을 계속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럼 도대체 그 셋 중에 한 분은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현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걸 미리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쫙 깔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을 직접 하시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아들이 구원하지만 심판할 때는 반드시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요. 그 둘은 심판하는 천사가 동행한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려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살아는 믿음이 없다. 웃었잖아요. 속으로 웃는 걸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로 마음 품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니, 아이고 어쩌면 좋아. 주님이 몰랐으면 좋겠거니 하는 게 많은데, 더군다나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속으로 품는 마음들, 생각들 다 아셔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막 좋아하고 난리치지 말고, 주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그런 마음도 가져야죠. 할례 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새 언약이죠.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자,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에요. 둘은 가고 한 사람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여호와라 그러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기 앞부분을 잠깐 넘겨보세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나왔잖아요. 쭉 나왔잖아요. 예. 만민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예.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 반복하는 거,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적인 후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거주하는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 우리 천천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원문에 보면은 그 가시니 앞에 관사가 하나 붙었는데 즉시, 요게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즉시라는, 즉시 부사가 되겠죠. 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니까 참 재밌죠. 근데 사실 현장은 아주 긴장된 상황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그 머릿속에 자기 조카밖에 없어요. 그 조카. 그러니까 50명 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45명, 40명, 30명, 20명 해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노하지 마세요. 뭐 재와 같은 치끌 같은 접니다. 뭐 하나님 마음 이렇게 좀 성가시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별별 말을 해가면서 말을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10명까지 그렇게 탁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놓인 거예요. 아, 이거 됐다. 조카 있지, 조카 부인 있지, 그 딸들이 있지. 아, 이 정도 뭐 10명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 이제 역사에 의하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지역에서 그 처음에 그 롯이 볼 때에 에덴 동산 갔다 그랬잖아요. 그 엄청나게 화려하고 잘 살았던 동네고,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규모는 얼마였고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살았을까. 최소한도 몇만 명. 최소한도. 만 단위지 1000단위 100단위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우리가 10,000명만 잡읍시다. 최소한으로. 10,000명에 10명. 아이고 10명에 있겠죠. 뭐 10명에 있겠죠. 뭐. 우리나라 교인 수가 뭐 옛날에 1000만이라는 뻥튀기 했지만 어떠도 500만이라고 쳐도 아유 500만의 1% 50만 5만 아유 50만이야 구원 안 받겠나. 모르죠. 그렇고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데 저는 50만도 불안해요. 예. 목사님들은 교인수 자랑하면서 기독교 힘을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또 교인수 자랑하면서 은근히 자기 대우받고 뭐 교회가 크면 또 대우를 잘 받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얽혀서 그런지 몰라도 뭐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보시는 눈하고 달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 즉시 떠나갔다.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즉시 떠나신 것은 심판의 위급성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심판을 딱 마음 먹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죠. 천사들을 먼저 보내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뒤따라 가시는데 왜 여호와께서 명령을 해야지 심판을 그 천사들이 하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볼래요? 시간이 조금 많으니까 심판의 장면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외우기도 좋아요. 14장 14절. 16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자, 인자와 같은 이 그러면은 성경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같으신데 예사로운 분이 아니에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어요. 자,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보세요.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달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인자 같은 이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 그 영적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 여기 거두어지는 거는 알곡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추수를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좀 달라요, 분위기가. 17절에서 20절은 이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자,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번에는 천사가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던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아까 구름에 앉은 분도 낫을 가졌는데 그 낫에는 그 낫도 예리한 낫이고 여기도 예리한 낫이에요. 심판의 낫인데 한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낫이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낫인데 어떻게 심판하나 보세요.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닳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둘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심판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확대해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한다는. 왜?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썼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표본일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심판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다르죠? 거두는 곡식가 이런 알곡을 말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꽉 찬 사람들, 예수님으로 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와서 주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는데 두 번째는 주님이 주관 안 해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그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곡식이 아닌 것들 쭉정이들을 다 잘라내. 그러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심판이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천사는 두 번째 만났던 그 천사들이 심판하는 천사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거주하는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이죠. 당연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전에도 그랬고 굉장해요. 그죠? 318명 데리고 그냥 그 거대한 민족한테 막 덤비질 않나. 자기 조카 구하겠다고. 아주 무모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나눠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의인 10명으로 그친 것은 아마도 소돔성의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몰라요. 근데 소돔성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죠? 몇 명? 6명. 6명.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다 알거든. 6명은 나올 거.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다 5명으로 줄 수 있잖아. 그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가신 건 아니니까 한번 웃어보자고. 물론 6명 나왔다가 1명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공관복음에서 소금 기둥 얘기하면서 그 롯의 철을 얘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는 불신자에게 하는, 우리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이 말세를 얘기할 때 그 비유로 들었던 곳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일단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보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광야에서 죽은 건 뭐냐?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편한 대로만 살고 맨날 아우성이나 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다 죽여나간 거잖아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다. 그럼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60여만 명을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무슨 말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아니 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을 왜 무식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60몇몇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놈 인간들이 말 안 듣고 둘만 남았잖아. 그럼 하나님이 60몇몇 명을 불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식을 놓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인구나 나오는 인구나 몇 명 차이 안 나게 60여만 명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광야에서 막 말 안 듣고 뭐 모세 대적했다고 이건 구원받을 놈들이 아니구나. 뭐 또 뭐야 잡족들이 이제 많이 따라왔잖아요. 이방인들이. 근데 잡족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이제 천대를 받으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이제 이렇게 차별을 당하니까 원망이 많았어. 요 잡족들 요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은 잡족을 데리고 나온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은 이방인도 사랑한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이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벗어놓고 인간의 생각으로 막 보면서 해석을 이상야릇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 그 거룩한 역사가 그러면 하나님 실패작이다. 왜? 아니 60몇 명은 불러놓고 숫자적으로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200~300만인데 200~300만 불러놓고 2명만 데려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뻥이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신 그게 복음이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같은 설교를 한 적도 많아요. 옛날에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 홍해를 건넌 사람이 이거 다 구원 받은 거야? 아니겠지. 섞여 있겠지. 자꾸만 사람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냥 홍해 건넌 게 아니라 세례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 말하는 세례는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광야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세례. 그러니까 성경은 참 오묘해요. 이걸 보면서 또 저걸 보면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영 달라요. 저게 어떻게 천국 가? 그런 사람이 천국 가고요. 딴 사람 못 가도 저 사람은 천국 가. 그 사람이 못 가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보내. 내 아들에게 붙어서 내 아들과 하나 되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아들 보고 구원하겠다는 것을 내가 작정했어. 그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안 붙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아들에게 안 붙어 있으면서도 도덕적으로 뭐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아들에게 안 붙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들에게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 그거 보고 어우 저 사람은 천국 가겠어. 천국도 아주 큰 데리 가겠어. 교회에서 막 시끄러더라. 아유 저거 저래 가지고 지옥 가겠나?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지. 그렇게 말하는 지는 아이고 또 웃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덧 창세기 11장 끝부분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18장까지 왔는데, 이야,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커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내 믿음이 조금은 큰 것 같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옛날보다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보다 지금 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